작년에 99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부인이 누구냐면 루스 그레함이라고 중국 선교사님의 딸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좀 인연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루스 그레함이 13살에 평양에 와서 외국인 학교에 3년 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 루스 그레함에게 어느 언론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아니 그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부인인데 이런 물음을 물어요.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글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하죠. 정말 놀라운 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가정에서도 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선교사님의 딸인데도 야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이게 뭐예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힘들다는 거죠. 끝없이 참아줘야 되고 끝없이 받아줘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게다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남녀 간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 생활이 순탄했다. 원래 그런 일은 없는데 만약 순탄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가 정말 잘해주고 잘 참아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탄했다 그러신 분은 집에 가셔서 꼭 고맙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마워. 내색 안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이 가정에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받은 존재이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에 18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신앙인다운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만의 모습으로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으로까지 그 모습이 계속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라운드가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가정생활이 기독교인의 2라운드입니다. 그리고 3라운드도 있어요. 사회생활이 3라운드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순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도록 합시다. 첫째로 성경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남편의 통제에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 말씀을 무척 거북해합니다.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건데 남편이 뭐 잘한 게 있다고 그죠? 복종을 하든 말든 지금 이런 놈의 상황에서 무슨 놈의 복종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먼저 이 단어가 하급자가 상관에게 하는 그 복종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군대에서 부하들이 상관의 지시에 상관의 통제를 따르잖아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어떤 계급이나 지위 고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도 사용되냐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문자,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의 부모님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위치로 따진다면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본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도리어 요셉과 마리아가 복종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때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육신의 도리를 따라서 복종하십니다. 본질적 위치가, 지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모범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기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차등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과 지위와 위엄과 권능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께 복종합니다. 신분과 위계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신적 질서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종한다고 해서 아내들이 열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하나예요. 다 하나. 차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죠.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야말로 대등한 존재입니다. 다만 주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의 통제에 따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 같이 그렇게 따르는 거죠.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뭐 남편들이 뭐 한 게 있어야지 복종을 하죠. 예,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남편들이 복종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복종할 만하면 복종하죠. 근데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목사님. 맨날 술 마시고 사고치고 돈도 못 벌어오고 자녀들에게 모범도 안 되고, 그래서 복종은커녕 아내들의 무시와 비웃음이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조사가 있어요.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100명의 남편들에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외로운 남편, 첫 번째. 무능하다고 무시당하는 남편, 두 번째.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쪽 하나를 고르세요, 그랬대요. 자, 이게 남편들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이 사실 두 개가 별로 다른 바가 없어요. 사실 똑같은 말인데 어감의 차이인 거예요. 어감의 차이. 자, 그랬더니 100명 중에 94명이 뭘 선택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나마 이게 낫다. 사랑받지 못해 외로운 남편, 이게 낫다. 외로운 건 참는데 무시당하는 것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 조사가 보여주냐면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편들은 좀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꼭 무슨 어떤 비유를 좀 하자면 그런 거예요. 먹고 싶은 걸 먹여준다. 이게 지금 애완동물 기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제 굉장히 남편들이 단순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요, 먹고 싶은 거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잘 먹으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만 빼고, 아니 능력이 또 안 되더라도 막 기분에 따라서 막 해줘요.
복종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종해 주는 것으로 남편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불신 남편에게 순종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복종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혹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복종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은 포기하고 싶은 사람, 아니 진작에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들이요 밑바닥으로 가면 정말 밑바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이 사람 포기했는데요. 예, 그때도 복종하라. 근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관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주어주신 거거든요. 성화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포기한 남편조차도 사실은 나의 성화의 한 부분이에요. 나의 성화의 부분이에요. 이 사람을 복종을 통해서 사람 만들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어질지언정 이것이 나의 성화의 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요 지금까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팔짱 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정말 중요한 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나오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남편들에게는 두 가지로, 두 배로 명령을 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뉴기니에 가면 특이한 새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우어 새라는 새가 있어요. 바우어 새. 바우어가 영어로 정원의 나무 그늘, 정원이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새가 집을 그렇게 멋지게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새인데 집을 장식을 해요. 화려하게. 장식품을 만드는 유일한 조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컷이 바우어를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온갖 것으로 장식을 하고요. 아름다운 노래로 암컷을 유혹합니다. 암컷이 이제 오겠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에 이끌려서 또 아름다운 이 저택과 장식품에 이끌려서 둥지에 정착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수컷이 암컷하고 교미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태도로 돌변한대요. 암컷을 막 부리로 막 쪼아대고 괴롭히고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는답니다. 암컷 혼자 알 낳고 새끼 낳고 기른대요. 그러니까 수컷은 양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새로운 짝을 찾아다니면서 제멋대로 날아다닌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새의 특성에 불과한데 우리 주변에 이런 비슷한 남편들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온갖 미사여구와 감언 이설을 막 늘어놓다가 온갖 친절과 선물로 구애하다가 결혼만 하면 완전 돌변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남편들이 있어요. 이런 남편들하고 사는 아내들은 정말 눈물과 한숨과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럴 줄 몰랐거든요. 이 남자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남편들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헬라어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남녀 간의 애정, 에로스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 사랑이 있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랑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가 쓰여요. 아가페. 놀랍죠? 남녀가 아니니까 에로스 쓰일 수 있을 텐데, 가족가 아니니까 스톨게, 이 단어가 쓰였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단어를 쓰지 않고요,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남편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썼냐면, 남편들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니,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지 사랑을 하지요. 유감스럽게도 남편들은 그렇게 말할 기회조차 없어요. 기회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든지 조건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남편들은요, 두말할 나위 없이, 두말할 것 없이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무조건적인 모습이에요.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지는 상관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누가 먼저? 당연히 남편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완전한 희생으로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남편들이여,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 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 짐이 굉장히 어렵죠.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어떤 분이 부부간에 사랑하는 법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남자를 사랑하려면 조금만 사랑하고 많이 이해해줘라. 여자를 사랑하려면 많이 사랑하고 죽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요, 정말 그렇다 생각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글을 포오신 분이 남긴 글에 아내를 만난 지 20년 동안 가장 힘든 게 아내를 이해하는 것이었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남편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진장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나중에서야 이거는 신의 영역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이해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을 추구한 이유는 사실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근데 특별히 당시 시대상을 보면 남편들의 폭력과 무관심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한 시대였겠죠. 근데 그러한 모습에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여성의 인권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빈약한 모습이었겠죠. 남편들이 여성들을 좌지우지하는, 자기 마음대로 소모품처럼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폭력, 외도, 무관심, 그런 것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내들을 괴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기독교인 남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쉽게 판명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라는 사랑스러운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금가지 않도록 귀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 같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일륜이라고 말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습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넘어서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의 마땅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 밖에서 순종하면 안 되죠. 부모님들이 자녀 보고,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불법을 저지르라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을 떠나라 한다면 그걸 우리가 따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일은 주 안에서 모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모든 모습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를 때도 있고, 심지어 내 생각에는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것인 줄로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대부분의 부모님은 본질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 잘 되라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들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이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자녀를 화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그 오인숙 선생님의 글 중에 이런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 아들이 하나 있는 가정이에요. 자, 엄마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공을 들였겠습니까? 하나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품에 끼고 살면서 이 아들 인생에 좋다는 거 다 해줬어요. 아들이 원하는 것 다 해줬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걸 해줬다는 말이 아니고 엄마가 생각하기에 아들 인생에 좋겠다 생각하는 걸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해줬을까요? 공부죠, 공부. 애들이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엄마는 공부야말로 애들 인생에 제일 좋은 거야 하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남편은 학원 3군데 보낸다고, 남편에게는 학원 3군데 보낸다고 했는데 남편 몰래 2군데 더 보내느라고 뼈골 빠지게 일을 하고, 이리저리 요즘에 필수라고 하는 정보력을 얻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들은 이런 엄마가 싫었대요. 특히 형처럼 따르던 이 과외 선생님이 있었는데 성적을 못 올린다고 엄마가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처가 너무 됐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었답니다. 학원 가는 척하고 PC방 가고, 결정적으로 수능 당일날 시험 잘 치고 오라고 엄마가 손 들면서 잘 치고 와 아들 그러는데 손 들면서 시험장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뒷문으로 나와버려요.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용서할 수 없다고 엄마는 엄마대로 분노 가운데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이제껏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분노하고. 그래서 상담 온 거예요. 자녀에게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지요. 자녀들의 고유한 인격과 정체성을 이해하지 않고 부모 자신의 꿈과 부모의 삶을 그대로 자녀에게 투영시킬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자녀의 감정과 자존심을 다치게 할 때,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무라거나 손찌검하거나 비교하거나 할 때 분노하죠. 그리고 과도한 기대, 인색한 칭찬, 끊임없는 비판과 핀잔, 이것도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자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기억해야 될 것 넘버원 뭐냐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의 방식과 나의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죠. 이게 제1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가 쓴 글 중에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정원에 정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잡초로 뒤덮이고 말게 되죠. 가정은 그렇습니다. 저절로 잘 굴러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죄악의 찌꺼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가정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지고 가정은 파괴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리해야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자, 먼저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주 앞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주인 되신 분 앞에 모이는 게 마땅한 모습이죠.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가정을 관리하고 과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정 안에 자라기 쉬운 잡초와 독초를 뽑아내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권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냈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의 가치관과 가정의 비전을 공유하라. 그리고 2번째는 매주 가족의 시간을 함께 가져라 그래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가정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거든요. 가족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몰랐어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라 하는 거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무릎 꿇는 관계가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앞부분을 부르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